그 성도 말씀을 이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떤 주제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을 것 같은데, 이 한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주님 앞에서 유익된 시간으로 보낼까 이런 기도를 하다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간증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주님께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82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88년도에 선교 훈련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88년도 가서 이제 선교 훈련을 한 2년 반 정도를 했는데, 복음부터 제가 새롭게 들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인도교회 이런 데서 연대기별 복음전도 들으셨나요? 네. 그게 저희 NTM 거거든요. 제가 NTM 첫 번째 선교사예요. 한국 사람으로. 그래서, 정광 형제님이 이제 제 그 NTM 선교단체 그 후배거든요. 제가 선교사해서 보낸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갔는데, 저는 복음을 깨닫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전파할 수 있다, 이 교만을 가지고 갔어요. 그랬는데 선교사가 이제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는데, 그게 이제 연대기별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단계까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건 1단계만 하고 있는데, 7단계를 다 끝나면 이제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분들 비유가 사실 그래요. 어떤 비유냐면, 기초가 없이 기둥을 세워놓고 지붕을 져놓은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꾼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초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대기별 성경 공부를 만드신 분은 모임분이에요. 호주 모임분인데, 사실은 그분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0여 년을 하고 이제 호주로 돌아오는데, 오다가 자기가 그동안 세워놨던,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던 그 터를 돌이켜보니까 이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한참 하다가 이제 그 선교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호주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이런 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게 기초부터 탄탄히 닦인 그런 복음을 전했구나 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한 것이 연대기별 복음 전도 방법, 성경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Firm Foundation이라고 하잖아요. Firm이라서 단단한 기초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구약부터 이렇게 좀 차근차근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털을 놓는 그 작업을 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실체의 모습을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모임이 그 당시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전하고 열매도 많았고, 그래서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는 그런 역사가 많아서 자부심을 좀 갖고 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전한 어떤 그런 복음 자체가 조금 겉 모양은 있지만
기초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잘 배우고 현장에 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NTM에서 그 만들어 놓은 연대기별 복음전도는 NTM 자체가 제가 훈련받은 NTM 자체가 부족 선교입니다. 부족 선교라는 것은 오지 선교. 그래서 뭐 식인종들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 선교단체 자체가 세계적인 선교단체고 거기서 훈련받았다고 미국 사람 다 알아요. 이 지옥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희생자 선교사들이 많이 죽고 가장 부자. 왜냐하면 이게 경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무전기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될 걸 많이 갖춰야 돼요. 왜? 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면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비행장이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먼저 만듭니다. 그 훈련 자체가 그런 걸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훈련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남는 게 없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훈련을 통해서 딱 나온 게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제가 배웠어요. 너무 귀한 건데 그들이 100년이 넘는 선교 단체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복음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 대상하고 그다음에 원리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부족 선교다 보니까 부족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밭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작업 일을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막 밭농사 이런 걸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빨리 밥을 먹고 이게 햇볕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전기 이런 게 없으니까 문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동네 한복판에 모닥불을 펴놓고 도란도란하고 뭐 음료수 차 같은 거 끓여 먹고 마시고 근데 빨리 들어가 자는 거거든요. 그게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대기별 성경 복음전도 방법은 그 모닥불 펴놓고 도란도란 할 때 그때 와서 선교사가 조금씩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일 또 오시오. 왜냐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것도 와요. 그래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한두 달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니까 거기서 막 구원받고 뭐 난리하고 뭐 치고 막 이런 비디오, 영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요. 그런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 사람들은요 교회 자체를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 발을 들여놔 상상도 못해요. 종교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퇴출당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자체 가는 거를 안 해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 사람을 앉혀놓고 한두 달을 계속 가르쳐? 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를 해야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부터 11장 가운데서 그 원리를 딱 함축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그거를 전파하는 법을 제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를 받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한 두세 시간 안에 승부를 뭔가 봐야 돼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 말씀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혀 관심이 없고 터가 없는 사람에게 뭔가 2시간, 3시간 안에 조금이라도 씨앗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이분이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해서 이제 우리 뿌리를 찾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그 다음에 세계사의 내용을 딱 접목시켜서 딱 해놓고 설명을 해서 그걸 사용했는데 거의 30년 동안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매가 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복음 들은 분들하고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뭔가 깔려 있으니까 구약의 배경들이 쫙 깔리고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분들이 탄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뭐 교회도 세우고 이게 중국의 태국과 가까운 그 남서부 쪽에 이제 군밍이라든지 중경 뭐 이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주고 그랬는데 중국 선교하시는 형제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게
형제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중국인들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그렇게 삶의 어떤 그 변화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뭐 태국하고 중국하고 미얀마 이런 데 다니면서 짭짤한 어떤 그 열매들이 있었어요. 제 선교 시간 가운데 처음에는 그런 복음자라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제가 뛰어다녔는데,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태국에는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터를 다 놔야 돼요. 그거는 뭐 이 선교사들 중에도 터를 놓는 선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 뭐 필리핀 이런 데 가면 모임이 있잖아요. 그 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임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은 이미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터를 놨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태국은 없어요. 남쪽에 오래된 그런 교회가 있는데 모임하고 중간에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이 있지만, 남쪽하고 저는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고 24시간 가야 되거든요, 차로. 그래서 전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북쪽에서 터를 놔야 되는 입장에서 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분이 생기면 모이자. 그래서 왜 모여야 되는지,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만찬이 무엇이고, 교회의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이 질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서, 제가 교회의 터를 놓는 입장에서, 그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 모임을 바라보니, 아, 선교사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 모임이 이렇게 돼 가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선교사 중에도 그렇게 처음 들어가서 초창기에 교회의 터를 놓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때는 한 주제를 가지고 3번 다녀올라가서 3번 바뀐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 여기 문명하고 여기 문화하고 달라.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이게 원리가 그런 게, 원리는 맞는데 이 문화하고 접목을 시킬 때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내가 다시 다녀올라가서 그걸 번복을 하고 다른 식을 가르치고, 이쪽으로 하니까 또 반대로 또 극단으로 가서 다시 또 내가 번복을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명칭이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형제님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님자라는 것이 한국말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형제하면 한 사람도 되고, 형제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형제하면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데 뭐 형제 제가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특성이 님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형제하면 한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근데 태국말은 형제라고 하면 복수입니다. 두 사람이 이상해.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이지 형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은 사용할 수 없네. 그래서 그럼 다른 말을 사용하는데 적당한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쓰는 말을 제가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서로 놔야 되니까. 그래서 님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 다 걸리기 때문에 명칭 하나만 놓고도 제가 3번 번복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 지금 대충 이렇게 털을 놨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 이게 잘 놨나. 그런데 현지 형제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맞는, 그 나라의 이 특성에 맞는 그 성경 원리를 이제 적용을 시켜서 털을 놓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복음을 제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그 다음 시기가 되니까 교회 털을 놓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대로 하겠죠. 그래서 만찬의 의미가 이거고, 뭐 왜 만찬을 하고, 배운 대로 예배라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성도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만, 뭐 태국만 해도 5군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여러 교회들을 세우고 돌아왔는데, 교회 개척만 하고 교회 사역만 하다가 온 사람이잖아. 다른 사역은 제가 안 했어요. 다 했는데, 다른 사역도 다 했는데 초점 자체가 저는 교회였어요. 개척하고 1대1로
그것도 다 1대1로 예, 이렇게 상담해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구원받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복음과 그 다음에는 교회 터, 그 다음에는 성장이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이 고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교회 형태가 잡혔는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뜻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수준이 이 정도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겠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제가 선교사들 모이고, 후배 선교사들이 모이고, 뭐 우리가, 컨퍼런스도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선교사도 수양회도 있고, 이번에도 뭐 WMC가 뭐 있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교회의 수준이 우리가 선교하는 그 수준이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지려면 한국 교회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수준을 높이고 싶은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뭐가 문제일까? 그런데 제가 훈련 때 받은 원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훈련이 2년 반 동안 이렇게 하는데 초점이 딱 맞춰져 있는 게 있어요. 깨트리는 거예요. 자아 깨짐, 내려놓음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선교훈련 받을 때는 그게 왜 그걸 자꾸 가르치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으면 퇴학을 당하고 유급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분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 하려면 자기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겨지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자기의 능력과 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결론이 딱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성경적이죠. 저기죠. 그래서 내려놓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깨져야 돼. 그래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영웅은 없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영웅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 그것도 부족 선교? 선교자들이 가장 많은 선교단체. 이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야. 성도 가운데 나는 특별한 상급을 받은 사람이야. 영웅 의식을 딱 가지고 왔는데 가자마자 그거부터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의 고개가 점점 수그러듭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면 딱 고개 딱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딱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 저건 신입생. 그리고 딱 보면 고개 쭉 쳐져가지고 왔다 갔다 묵묵히 말도 안 하고 자기 할 일 새벽부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친구는 조금 있으면 나가겠다. 현장에 가겠구나. 통과된 사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훈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 돼가지고 푹 숙여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만 점수 따려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는 부부 싸움도 하고 막 그러는데 물을 밖에 가서 길어야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 뭐 화장실도 다 밖에 있고 같이 공동생활 하니까 밖에 나갈 때는 손 딱 잡고 나가는 거예요. 딱 들어왔다 보면 손 딱 풀고 싸우고. 그래서 제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영적 원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 가서 선교제 가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뭘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점점 제가 그래서 깨어짐과 내려놓음을 그래서 가르쳤구나. 그러면서 한국 모임에서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성화를 가르친 모르겠습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여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화가 문제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배우고 또 가르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안식이라는 책입니다. 그거는 성화의 원리. 지금도 팔리고 있어요. 책 장사하러 나온 건 아닌데 어쨌든
제 책을 쓴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기 그 몇 년 전부터는 성화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복음만 계속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막 복음 전하고 이러더니 이분이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 그래서 좋아하는데 이게 뭐 다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그 털을 딱 놨으면 이게 달라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사들 가운데 교회 털을 누가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대로 흘러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건 교회 진리야 하면 그거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교회 원리야 하잖아요.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틀리잖아요. 교회 진리로 우리가 배웠으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거 변화시키면. 그 옛날에는 여기 보니까 피아노도 있는데 옛날에는 피아노 없었던 그런 교회도 많은데 왜 그러냐면 교회 진리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원리다. 원리라는 것은 그 문화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태국교회 이거 털을 놓는 입장에서 배운 대로 그냥 가르쳤는데 그게 그냥 굳어져 오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만찬도 제가 배운 대로 가르쳤어요. 근데 중간 한 10여 년 정도 지난 후에 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찬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런 형태가 맞을까? 그 성경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은 딱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걸 많이 했구나. 그래서 만찬도 제가 깨달으면서 성화 더불어서 이제 만찬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가 왔어요. 근데 만찬을 처음에 털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굳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서 비슷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부터 제가 다시 가르치는데 이게 이해하는 분도 있고 이해 못하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은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와가지고 처음에는 태국에서 이 경험이 있으니까 처음에 이제 생각할 때 복음은 어쨌든 연대기별 그런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털을 좀 잘 놓고. 그리고 성화에 대해서는 한국 모임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가지고 이제 마음에 품고 이거는 기회 될 때마다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찬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3년 반이 지났는데 교회 개척을 딱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북부에서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도 거기서 파송을 받고 원래 제가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한 번도 제가 한국교회의 본 교회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대문 교회였거든요. 그 서울 북부가. 그러다가 지금은 서울 북부가 됐는데 거기서 동대문이었을 때 제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퇴도 거기서 했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나오는 것도 서울 북부에서 이제 청거리에서 나왔는데 나올 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지만 9명이 나왔습니다. 저 가족하고 사위 딸 가족만 나왔어요. 2가족이 나왔는데 지금은 한 40여 명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9명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됐는데 제 마음에 오히려 감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동대문 교회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중점이 뭐냐면 복음하고 만찬하고 성화의 원리 그리고 거기다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그런 배움이 있는 주제가 뭐냐면 영화, 주님이 오신 그 미래 사건에 대해서. 근데 그거는 인터넷이나 있는데 또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뭐 책을 많이 이렇게 참고해서 보면 되니까. 근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만찬, 성화의 원리, 요거는 좀 제가 그동안 배웠던 거를 요약을 해서 엑기스를 좀 가르치고 싶다. 이래서 제가 책을 그래서 이 세 주제만 썼어요. 그 복음 여기 뭐 두나무라는 걸로 제가 책을 썼고, 그래서 이번 복음 전도 집회에서 전한 메시지가 에덴 동산의 두나무로부터 나오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해서 성경 맥 전체가 이 두나무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서 오늘 이번에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만찬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써 정리를 해서 동대문에서 가르치고, 지금은 이제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3년 좀 지났는데 이 세 주제를 가르치는 것만 해도 3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복음에 대해서는 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돌아와 보니까 복음을 가지고 먼저 되신 형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전했던 복음이 죄사함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열매가 그렇게 성경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침례를 받아도 교회생활 잘 안 하고 없어지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세대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세대도 있고, 그런데 2세대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사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뭐 다 배웠고 달달달 암송을 하기 때문에, 네, 복음을 전하면 저도 똑같은 얘기? 네, 제가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2세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교회 안에서 쭉 자라났는데 이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별 같은 수단을 다 써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죽을 지경이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조금 젊은이들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그러면 제가 딱 몇 마디 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궁금했던 것들이 좀 다 이렇게 풀린다 이러면서 구원받는 2세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달라져 있어요. 주임 대심에 주인이 바뀌는 복음을 듣다 보니 아이들이 이제 죄사함에 초점이 맞춰진 거하고는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난 후에도 어떻게 살아가는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조금 그동안 전했던 복음은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그 죄사함 복음 그것만 딱 듣고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 지금의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는 그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그렇게 역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세대들이나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봐도 내가 받은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복음이 과연 온전할까? 물론 그렇게 해서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지금도 구원받고 들어오고 삶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주님이 바뀌고 선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을 털을 잘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에서 그 작업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청년 사역에도 교회만 되면 이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가르치는데 NTM에서 어떻게
연대기별 성경 공부 그 전도 방법을 가르치냐면요. 처음에는 1단계는 구두자 입장에서 그거를 가르쳐요. 그 복음이 이렇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다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초신자가. 그런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제 구원받아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동대문에서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전도자화 돼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되 그리고 주님이 성령으로 구제자를 만났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겠지만 전도자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가르쳤는데 1년이 넘어서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반복하고 뭐 훈련도 시키고 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화의 원리. 자, 잠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칭의가 있어요.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 아니야, 복음에 대한 구원이지. 이런 그 구원이 있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은 처음 구원, 칭의의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자, 여기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이게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할 때는 단번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 신분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인침을 받고 뭐 이런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이건 뭘까? 자, 이게 성화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성경은 칭의의 구원을 얘기를 한 구절이 있고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똑같은 구원 말을 쓰는데 여기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이 구원은 가까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을 말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완전하게 영화롭게 변화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제가 이 세 가지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 구절을 칭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면 안 풀리는 성경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따라 가지고 그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 가지고 분별을 해 나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에 대한 구원이 있고 영화에 대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이 털을 잘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 성화의 원리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털을 잘 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성도가 탄탄하게 이제 자라날 수가 있고 각 성도가 탄탄하게 자라나면 교회가 건전하게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화의 원리를 제가 다 풀어갈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화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실은 로마서의 연합의 원리, 성화의 원리, 여기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구약에서는 고린도전서 또 히브리서 이런 데를 보면 광야에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교훈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들어가서 싸우고,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어떤 원리로 싸웠는가, 이와 같은 여정마다 영적 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못 또 풀이하면 어떤 분은 완전 성화를 얘기를 하고 또 단계별 성화를 또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조목조목 왜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각 이게 지나는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배울 것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배워나가면 어떤 유혹이나 어떤 거를 우리가 당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단강 같은 그런 것의 교훈은 뭐냐면 내려놓음이거든요. 내가 죽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안 죽어요. 구원받았는데 자아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훈련, 내가 엔테면서 받은 훈련은 뭐냐면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뻣뻣한 목을 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관이 딱 보고 저 친구는 내가 죽여야 되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계속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퇴학. 그래서 딱 죽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으로 딱 됐을 때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놓음 많이 들어보셨죠? 내려놓음과 자아 깨짐, 이런 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근데 로마서 6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침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로 영접되고 새로운 삶에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도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이거를 알라. 성화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알라. 그 다음에 11절에 여겨라. 그 다음에 13절에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거를 알고 이거를 산 가운데 자기 것으로 이게 계정을 바꿔서 내 것으로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연합된 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성화의 원리는 뭐냐면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가 같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침례를 받을 때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고 옛사람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구나 이렇게 그때는 배운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이 많이 보이는 거죠. 성화의 원리를 제대로 못 배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죽었다 이거를 계속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잠깐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제가 요 말씀을 붙들고 선교지로 갔어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너도 죽었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거든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랬다. 세상도 죽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죽었다. 이게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원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 십자가에는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중앙에 서 있고 양쪽에 강도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뭐 그런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다. 보이는 그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지만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고 세상도 죽었다.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또 나에 대해 죽었다. 이런 것이 성화의 원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워놓지 않으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티켓 하나 땄어. 그게 다인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성화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완전 성화라고 하니까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단계별 성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나는 광야에 있고 너는 어디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죽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컷 두드려 맞았거든. 이게 내 돈이라 하고 많이 썼는데 이게 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돈이 내게 아니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질머리는 아직 못 내려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끼어드는 사람이 있으니 내가 돈은 내려놔도 요거는 내가 싸우고 갈 거야. 그런 게 많이 이제 부부 싸움? 그런데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것 뿐이지 내가 완전히 잡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라라고 한 말이 그런 의미로 다 말씀하신 것이죠.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표대를 확실하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 원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승리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쌍방관계 가운데 같이 걷는 이 모든 것들이 성화의 원리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양심이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흔히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예정론 얘기하잖아요.
예정론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한도 내에서 예정론이 맞고, 그리고 예정론을 따르다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뭐 이 사람은 구원받게 돼 있고 이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어, 뭐 이런 것까지 나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같이 쌍방원의 관계 가운데서 함께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정에 나와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 예정론이 딱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있지만, 인간 편에서 화답을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다양하게 이 성화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만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복음과 성화의 원리를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에요. 그리고 만찬 예식은 창세기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나무, 이 떡잔이잖아요. 이게 왜 떡과 잔일까?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주인, 내 몸이다. 육체의 죽음, 내가 대신 죽었다. 생명의 주인을 얘기하는 이 떡 의미. 잔은 선과 악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선과 악을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피가 있는 자는 내가 심판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선악의 기준을 정하신 심판장이 이 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게 만찬 예식의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하고 왔을 때 뭘 가지고 나오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 이제 제사법이 다 나옵니다. 5가지 제사법이 크게 나오는데 이게 2가지 제사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을 보면 이 레위기서의 5가지 제사가 2가지로 요약이 돼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와 히브리서 이런 데 종종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제물을 드리시는 거잖아요. 제물로 오셨는데 이 제물이 2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희생 제물. 죄와 연관되어 있는 희생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은 예물입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주인과 왕에게 드리는 제물. 이거하고 죄 지은 자가 죄를 씻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이것이 희생 제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떡과 잔의 의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더라도 5가지 제사법이 이 2가지 제사법으로 딱 나눠져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 제물의 이름이 뭐였죠? 상국을 좀 준비해야지 답변할 수 있어요. 번제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의문이 되잖아요. 아니,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죄를 졌나? 이삭이 죄를 졌나? 왜 제물이면 우리가 죄하고 연관을 시킬 것 같은데, 번제는 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왕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를 그래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만찬 예식과 연관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찬하고 다 연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식이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한 부분이고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너무 규정한 예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하고 있는데, 이 만찬 예식을 우리가 성경대로 풍요롭게만 하면 나는 교회의 발전은 여기에 달려있다. 이 앞에서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발전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어요. 그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범죄 아니면 사망을 했어요. 그게 딱 없어지니까 그 교회가 우르르 무너집니다. 이 교회 역사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성장 원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건 만찬이에요. 만찬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만찬 예식만 드린다면 각자 성도의 삶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구나. 근데 내가 왜 아직 살아있지? 이런 거죠. 내려놔야 되는데. 왕으로 인정하고 떡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런데 내가 사는 모습은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티켓, 천국 갈 수 있는 티켓만 그 안에서 생각해서 감사합니다만 들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왕 주인을 향해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살아있는 예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선각의 기준을 이분이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나는 언약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세상의 기준하고는 달라. 그래서 다시 회복을 받고 나도 희생 제물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만찬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는 구원받고 난 후로 매주 만찬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매번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발전하려면 만찬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만찬은 마치 무덤가에서 드리는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몇십 년 동안 들어왔는데 해결 방법이 뭘까? 만찬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있는 거예요. 만찬 예식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그 예표들은 구약에 나와 있지만 만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 떡과잔을 이렇게 제정해 놓으신 이 신약 성경에서는 7번 나와요. 이 성경 구절, 신약에 나오는 7구절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 교회 원리가 담겨 있고 교회 사명이 다 담겨 있습니다. 총 이 새 복음서에 이제 만찬에 대한 제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아직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 예식을 제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서 이거를 행하는 모습이 2번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서에 2번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하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 제정,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떡, 잔, 이것이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있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거죠. 그런데 나는 이 떡을 먹으면서 예물로 내 자신을 왕에게 드리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도 죽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도 희생제물의 삶을 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의 삶을 사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 떡이 하나이고 잔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다. 교회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교회 사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책들을 많이 제가 봤어요. 도대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만찬 예식의 형태를 누가 만들어 놨을까? 아무리 봐도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린도서 11장 26절 같은 경우도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우리가 이걸 잘하면 구두자들이 와서 보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 이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복음을 전하는 얘기지, 그냥 이거 하면 복음이 자동적으로 전파가 돼, 이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찬이 제대로 되려면 그 롤모델,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와 있다.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4, 5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런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이게 안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안 맞냐면 요한계시록 4, 5장은요 전쟁이 끝난 다음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만찬 예식은요 전쟁 중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쟁 한 복판에서 이거를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고 선과의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야 돼서 살아있는 예배로 내가 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만찬 예식 앞에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모습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다 그거고 나를 기억할 때마다 너희는 이거를 행하라. 주님이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만 하면 우리가 리더들이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리고 서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만찬을 중심으로 성도들은 올바로 서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 성장 원리, 만찬 이런 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롤모델을 우리가 만찬 예식을 놓고 롤모델을 생각하면 마태복음 28장을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잠깐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여기 보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찬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을 해야 되고 나도 죽고 부활한 몸이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고 28장 6절을 보니까 여기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와서 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와서 봐라. 와서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7절에 보니까 이제 무덤가에 있지 말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라.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무덤가에 머물러 있는 만찬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고 나도 죽고 부활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가서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물의 삶, 희생제물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을 보였습니다.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를 제일 먼저 찾았잖아요. 성도 사랑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과 성화의 원리, 만찬 이것이 교회 성장의 가장 핵심 부분이고 그걸 잘 정리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 사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분별해서 미흡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